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자리, 하나님 앞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자리라고 합니다. 자리. 그 가게가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게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큰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든가 혹은 커피 파는 그런 카페를 보면은 정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커피 장사, 빵 장사가 아니라 땅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또한 인구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조사해서 가장 이곳이 최적지라고 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이케아 가는 쪽에 그 사거리죠.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처음에 저는 거기에 생겼을 때 처음에는 어느 커피숍인가 브랜드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저기에 될까? 저기는 정말 유동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엄청 많은 차량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들이 줄을 섰고 그리고 심지어는 두세 사람이 그 차들을 그 길가에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자리에 어떤 목에 가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몫이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몰려오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을 주고 그 자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위치에 똑같은 상가의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받고 사고 팔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가장 복되고 형통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했던 이 말씀을 보면은 7장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식을 하였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 사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분주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성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축복을,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자리에 나온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느 사람도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차마 말 못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치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냥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란 세상 죄를 다 떨쳐버리고 나오는 회개의 자리고 또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항상 머리 위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 것을 우리들이 자주 보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받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가면 재앙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겠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해 수확물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했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과학적으로 영농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한 것이 전무했던 시절이기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또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한다. 이 역시 큰 재앙이었죠. 특별히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텐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의 뿌리조차 남기지 않고 다 먹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재앙을 거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벌레를 잡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하고 밤새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까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그랬고 기근이 올 때도 그랬고 질병이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100여 년,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삶은 정말 전염병으로 두려운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였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유럽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100여 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혈액형이 A, B, O, AB형 이렇게 4종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혈을 그냥 아무나 했어요. 뭔지를 혈액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했어도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하물며 이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제국, 수많은 그런 제국들이 문을 닫았던 것이, 망했던 것이 전쟁이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역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자리는 바로 곧 치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육 간의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애굽 안에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사람도 털끝도 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많은 10가지 재앙에 희생된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다는 뜻이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지요. 우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정말 애를 쓰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지금 이르고 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쩔 때 보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기도 하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들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죄 사함을 받고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한 우리들이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기복신앙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잘못된 일이며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단편적인 사고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고 또 그 자리에 또 가장 앞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